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18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주의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서 이는 두려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시고 소소하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너진 것도 피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하늘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 두 문단으로 본문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구절, 이 문단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며 13절 있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삶들을 연구했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결론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뭐죠? 괴로운 것이다. 괴롭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연구하고 살펴서 해 아래에 있는 이런저런 삶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첫 번째 결론이 괴로운 것이다. 이거는 이제 붓다가 석가가 발견한 것 같은 거죠. 그죠? 천재죠, 천재. 맞습니다. 예. 고해, 삶은 고해다 하는 것이죠. 예. 고통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끊임없죠, 여러분. 한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가 신경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고가 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수고를 안 할 수 있게 될 나이가 됐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다 바람 잡는 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 뭐예요? 안 잡힌다. 안 잡혀. 내 것 되게 한 것이 보이는데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도 내 것 되건 같이 보이는데 내 것 안 되죠.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거리두기 해야 되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도 내 것 안 되죠. 3살, 4살 때는 내 것 같이 보이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제 결혼해서 떠나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집도 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어느 날 내가 보면 이제 사업이 무너져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죠. 예. 한평생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에 살지 않고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향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헛되어 바람 잡아려는 것 같다. 안 잡힌다. 안 잡혀. 네. 15절은 더 심각하죠, 여러분.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구부러진 것은 절대 곱게 되지 않는다. 제가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진짜 고쳐 쓰는 것이 아닌 걸 정말 제가 깨닫습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떡잎부터 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그래서 말도 급하게 하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느린 사람은 빨리 안 되고 좀 빠른 사람은 느리기가 잘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것을 아무리 곱게 하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지금은 안 다투는데 옛날에 다투고 그럴 때는 왜 안 바뀌냐고 왜 안 바뀌냐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안 되는 거고 나는 답답한데 상대방은 절대 하나도 안 답답하구나. 저는 급하고 아내는 느린데 급한 내만 답답하지 아내는 전혀 안 답답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게 제가 돼야 십자가더라고. 느린 게 십자가고 아내는 빠른 게 십자가죠. 서로가 십자가 져야 돼요. 서로가 십자가.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나는 급하니까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자기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급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 생각하니까 제 급한 일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고쳐지느냐? 안 고쳐집니다. 안 고치시고 성도들 보니까 그래요.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모자란 것도 실수 없다. 부족해요. 아무리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충만하게 되려고 하는데 충만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보면은 모난 것이 있잖아요. 모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안 돼요. 그게. 그렇죠. 이걸 이제 솔로몬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5가지. 해 아래에서의 삶을 다 봤더니 다 괴로운 것이고 다 수고하는 것이고 수고가 끝이 없고 다 바라잡는 것이고 내 것 안 되고 다 문제가 있는데 구부러졌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삶에 완전히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완전히 반대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괴롭지 않고 즐겁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은 즐겁습니다.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어제 아는 목사님이 장례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의정부에 장례식 갔다 왔는데요. 제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주위 분들이 막 돌아가시고 있어요. 제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직접 이제 장례 치러보고 했는데 당사자가 되니까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경상도 내려가면서 고속도로 차를 세워놓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어제 또 갔더니 그냥 마음이 별로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생각나서 힘드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들을 했어요. 사랑하면 제가 참 삶이 참 추구가 끝이 없고 참 그렇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해가지고 삶이 불행하다는 것이죠.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준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 살만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은 정말 살만합니다. 예, 살만한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제 부부라고 하는 이제 것들 주기도 하고 또 아들, 딸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 분들은 그렇죠. 우리 선조들 지혜로운 분들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름답고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정말 재미가 1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게 재밌는 같이 보이고 좋은 삶 같이 보이고 복된 삶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가 1도 없습니다. 만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재밌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차를 타고 뭐 어디 갔는데 아내가 막 기뻐하잖아요. 딸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손녀가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기뻐하니까 그 애 데리고 막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난 거 먹여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애가 좋아하니까.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 살아가면요 맛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밥을 먹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밥이 뭐가 맛이 있어요? 혼자 먹는데 밥 맛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끼리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진짜. 성도들끼리 교제를 잘 하고 친구 하나가 있어야 돼요. 진짜. 마음 터놓고 정말로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아내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그 친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친구한테 물론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주고 물질도 내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섬기야 친구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고 받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시간도 내주고 또 물질도 내주고 또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고 하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을 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지. 사랑이 있으면 인생은 살만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고받고를 안 해요. 주고받고를 안 하고 특별히 아들들, 딸들이 그런데 아들들이 특히 그런데 아들들은 제가 보니까 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주고받는 걸 잘하면 아들이 참 좋은데 아들은 딸하고 달라가지고 이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이 주고받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훈련만 잘 되면 아들 참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이 잘 돼가지고 아버지가 밥 한 끼 사주면 아들이 또 밥 한 끼 사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딱 살아가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무하죠. 허무. 11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쁘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기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웃음기도 하나도 없이 기쁘지 않게 사는 삶을 사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 잠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지 그 나머지 삶들은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울하고 괴로운 사람 옆에 가고 싶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같이 있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쁘셨어요. 늘 기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우니까 괴로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즐겁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었단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은 항상 기쁘셨어요. 진짜 늘 감사하셨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 주님은 가난함을 향해 나갔어요. 우리는 다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다 부자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까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초점 맞추지 있었지 부자 되려고 하는데 초점 맞추지 있지 않았어요. 가난함을 향해 나갔어요. 가난함으로. 절대 부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부자 될 수 있죠. 부자 된 게 나쁘다는 게 이게 아니고요. 그게 복이죠. 근데 내가 애써서 부자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살다가 보니까 부자 되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 따라서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 있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부자가 목표가 돼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된 삶이 아니고 종된 삶을 살았거든. 항상 순종했어요. 순종. 예.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순종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는 성도에게 순종하고, 다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순종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는 순종 더 잘해야 돼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순종해야 될 게 목사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순종해야 그게 장로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은 뭐야? 권사님은 모든 여자 성도들에게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나가서 이것 하고 저것 해야 지시하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고 권사가 아니고 순종을 잘 하라고 군사 되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종됨을 향해 나가시고 그리고 가난함을 향해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기쁜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3번 말해가지고 상대방이 안 고쳐지면 그건 내가 져야 십자가입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는 구부러진 건 굳게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3번 말해가지고 진작해가지고 안 바뀌면 이건 내가 져야 십자가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은 저 힘들지 않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져야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냥 십자가 잘 지어야 됩니다. 내가 감수하고 내가 잘 넘어가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다시 분 보세요. 시간이 많이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3가지 삶을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삶인가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야? 미친 삶입니다. 미친 삶. 세 번째는 뭐야? 미련한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미친 삶, 미련한 자의 삶. 미친 자는 뭐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어디에 꽂혀 있는 거죠. 꽂혀 있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곳이 미치는 거예요. 춤에 미칠 수도 있고 야구에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꽂혀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미련한 건 뭐예요? 예,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 예. 지혜로운 삶은 뭐예요? 성공을 이루는 삶이죠. 세상적인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삶이 지혜로운 삶 같은데 결론이 뭐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면서 이 세 종류의 삶을 해 아래에서 삶을 딱 봤더니 지혜를 투자하는 삶이 있고 한 곳에 미쳐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정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루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고 미련하게 그 미련한 삶이지 않습니까? 취미도 없고 미친 것도 없고 성공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미련한 삶이거든요. 이 세 종류의 삶이 있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다 헛됩니다. 성공을 이뤄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가서 원하는 뭐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원하는 걸 다 이루어가서 이것도 척척척척 일을 잘해요. 지혜로운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괴로운 삶이에요. 그 삶이. 그리고 또 보세요. 미쳤어요. 야구에 미치고 축구에 미치고 뭐 술에 미치고 뭐 이성에 미치고 그것도 빠져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매니아들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 삶도 참 좋아 보이는데 그 삶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라는 삶이 뭐야? 취미도 없어. 성공도 이루지 않아. 그냥 집에 틀어박혀 가서 게임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노름만 하고 술만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세중의 삶이 해 아래의 삶의 전부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삶 자체가 다 세중의 삶이 다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삶이 바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주 이름 주를 찾고 주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오늘도 이런 우리가 뭐해? 새벽기도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나왔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내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구원자는 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내 가정의 구원자인 것 같이 보이고 아내가 내 가정의 구원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내 인생, 구부러진 내 인생을 회복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모자란 인생 가운데, 부족한 인생 가운데 누가 충만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길을 안 걸어가고 충만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군사님들 연세에 비하면 정말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한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계명 주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 정말 맞습니다. 솔로몬이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다 부르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게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원자를 다 모셔가지고 그분이 하루 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서로 사랑하는 걸 지켜나가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야 되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예수 밖에서의 삶은 해 아래에서 삶인데 해 아래에서 삶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그 훌륭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 강건함을 향해 나아가고 종됨을 향해 나아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주와 늘 동행하면서 늘 순종해서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따라가지고 이 사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시는 은혜가 있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싶겠습니다.